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1장입니다. 미가서 1장 2절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백성들아 모든 자들아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자세히 듣지 아니하면 내가 필요한 것만 조금씩 듣다 보면 그것이 오해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알았죠. 알았는데 자세히 몰랐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자세히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해석이 더 앞서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게 아니죠. 듣지 않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목사님, 저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목사님, 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왜 몰랐지? 다 읽었을 텐데. 다 들었을 텐데. 처음 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것은 우리가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요, 내 생각 속에는 잊혀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적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후에 그들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율법, 토라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지표가 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조금 등한시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모세오경 율법서는 그들이 끊임없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 이들이 성인식을 할 때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성인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성인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년이 되어서 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 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었고 그저 그것을 하나의 도구 삼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이루어진 것, 그들의 삶에 자행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는요, 이렇게 나아갑니다.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아멘. 예언자를 통하여서 너는 예언하지 마. 왜요? 예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거죠. 잘못했을 때 너 이것이 잘못이야, 문제야, 너 그러지 마. 이것을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그래요, 그렇게 했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듭 듣다 보면요, 이것이 무엇처럼 들립니까? 잔소리처럼 들리고 그것이 좀 더 심해지면 욕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만해! 기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예언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이 뭐 하는 것처럼 들려요?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이러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욕처럼 들렸대요. 욕처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냐고 욕으로 들으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3장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즉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이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라고 그들을 세운 겁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교회 지도자들 세울 때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귀함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지도자로 세움받는 거죠. 교회 중직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씨름하며 나아가라고 중직을 맡겨준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안다, 신앙생활을 조금 안다 해서 머리로는 아는데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이 한국 사회에 참 많죠. 교회 문제는 새 가족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이 일으켜요. 새 가족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는 해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은 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서로 힘을 가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 교단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적은 교회들이요? 적은 교회들은 문제가 일으켜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큰 교회들의 이탈들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일으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해야 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정의를 아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참 이 말씀 자체는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의 살을 가지고 뼈를 꺾으며 마치 짐승을 잡아서 삶아 고기를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 행한 그들의 이 치리를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미워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악을 행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여서 사회적 악을 조장해버리는 그들의 모습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이렇게 씨름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더 풍성한 우리의 육신의 삶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다, 이것도 기쁜 일일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기뻐야 할 일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우리의 이런 형편이 되었을까?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하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에서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성공을 쫓아가던 모습들, 그러니까 한 세대가 비워지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모습은 무엇인데요? 장차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요? 4장 1절입니다.
사상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끝날에 심판 이후 우리는 그 심판 이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노아의 심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심판 이후에 어떻게 회복하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 가운데 구원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끝날은 옵니다. 그러나 그 끝날이 믿는 자에게는 또 다른 주님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의 시간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지만 아니요, 끝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오게 됩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갈 때 그것이 우리의 세상을 향한 비추는 빛이 되어서 이 거룩한 빛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4장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릅니다. 야, 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야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교회로 올라가자. 야, 저 교회로 나가자. 왜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데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 교회는, 여호와의 성전은 율법이 나와야 합니다. 신약 시대가 되었기에 율법이 폐해진 겁니까? 아니에요.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이 완성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구원이 주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데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율법 앞에서 우리는 무엇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적셔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뭔데요? 회개의 역사이죠. 회개는 율법이 없으면 회개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없잖아요. 거울이 없으니까 뭘 합니까? 스스로 볼 때 의로운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꼬집는, 꿰뚫는 날카로운 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또 증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없어 방자히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에서 끊임없이 증거되어야 하고 외쳐져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각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씨름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말씀 있는 것을 조금 더 독려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래 오늘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 바로 이거다. 이것을 붙들고 하루 종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로 각인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